여러분, 한 나이든 물고기와 두 마리의 어린 물고기가 물속에서 이렇게 마주 지나가고 있었습니다. 이 나이든 물고기가 이 두 마리의 어린 물고기를 향해서 이런 질문을 합니다. 안녕 애들아, 물은 좀 어떠니? 이렇게 물어봤어요. 그리고 이게 싹 지나갔기 때문에 두 마리의 어린 물고기가 이제 지나가다가 갑자기 이제 한 마리가 다른 한 마리에게 이런 말을 하는 거예요. 도대체 물이 뭐야? 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게 지금 무슨 이야기인지 이해를 가십니까? 저는 참 이 이야기가 굉장히 마음속에 깊이 다가왔어요. 왜냐하면 이 어린 두 마리의 물고기가 물속을 헤엄치면서 살고 있는데 정작 물이 뭔지는 모르고 살아가고 있다라는 거죠. 여러분, 이것이 우리 현대인들의 모습, 또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모습은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하나님이 우리를 이 땅에 보내셨고 우리가 이 땅에서 하나님이 보내주신 정체성과 사명으로 살아야 되는데, 여러분, 세상의 많은 사람들처럼 우리가 이 세상에서 물의 존재를 못 느끼는 것처럼 나는 왜 여기에 존재하지? 나는 지금 어느 방향으로 나가고 있지? 또 나는 어떤 가치관을 가지고 있지? 여기에 대한 아무런 생각 없이 또 아무런 문제의식을 느끼지도 못하고 이 땅을 살아가는 경우가 많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오늘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오늘 우리가 정체성과 또 우리의 사명이 무엇인지를 깊이 있게 고민하고 또 결단하는 그런 시간이 되면 참 좋겠습니다. 우리가 함께 읽은 이 에베소서는 바울이 로마의 감옥에서 에베소 교인들을 향해서 쓴 목회 서신입니다. 근데 오늘 에베소 5장을 잘 살펴보면 3절에서 7절까지는 어둠에 대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오늘 읽은 8절에서 14절은 빛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는데요, 이 어둠과 빛을 대조하고 또 전반부에서는 그래서 어둠의 자녀로서의 행동을 하지 말라라는 부정적인 이런 권면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또 오늘 8절에서 14절에서는 빛의 자녀로서의 이러한 것들을 행해라라고 긍정적인 측면으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의 말씀에서 우리는 먼저 우리의 정체성을 확인해 보기 원하는데요, 오늘 말씀 8절입니다. 한번 보겠습니다. 너희가 전에는 어둠이더니 이제는 주 안에서 빛이라, 빛의 자녀들처럼 행하라. 전에는, 즉 과거에는 우리의 존재가 뭐라고요? 어둠이었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어떤 어둠이라는 동굴에 우리가 들어간 것이 아니라 우리의 존재 자체가 어둠이었다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현재는, 즉 오늘 말씀에는 이제는 우리의 존재를 뭐라 합니까? 빛이라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존재가 어둠에서 빛으로 완전히 새롭게 변화가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8절 말씀에서 유난히 우리에게 눈에 들어오는 말씀은 주 안에서라는 말씀이죠. 이 어둠에서 빛으로 그냥 저절로 된 것이 아니라 주 안에서 우리가 빛으로 새롭게 변화가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그것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우리 골로새서 1장 13, 14절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가, 바로 예수님이죠, 우리를 흑암의 권세에서 건져내사 그의 사랑의 아들의 나라로 옮기셨으니 그 아들 안에서 우리가 속량 곧 죄사함을 얻었도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즉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가 흑암의 권세에서 그의 사랑의 아들의 나라, 즉 빛 대신 예수 그리스도의 나라로 우리가 옮긴 바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어둠에서 빛으로 옮겨질 때에는 누구요? 예수 그리스도의 속량, 즉 십자가의 죄사함의 이 은혜로 우리가 흑암의 권세에서 사랑의 아들의 나라로 옮긴 바가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 존재 자체가 이제는 어둠이 아니라 빛입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로 흑암의 권세가 아니라 빛의 나라, 사랑의 나라를 살아가는 놀라운 권세가 우리에게 부어졌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여러분, 이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그렇다면 여러분, 우리에게 자연스럽게 나타나야 되는 삶의 모습들은 무엇일까요? 여전히 어둠의 존재에 냄새나고 더럽고 칙칙한 여러분, 그런 삶을 살아야 할까요? 아니면 이제 주 안에서 빛이 되었기 때문에 우리가 그 빛을 받아서 이 땅에서 빛의 자녀의 열매를 맺으며 살아가야 될까요? 오늘 말씀에서 여러분, 우리가 좀 오해하기 쉬운 것은
어떤 말씀이냐면 빛의 자녀들처럼 행하라라고 이야기하니까 우리가 빛의 자녀가 아닌데 빛의 자녀처럼 살아야 되나 이렇게 오해할 수 있어요. 아닙니다. 우리는 존재 자체가 아까 빛이라고 말씀했고 또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빛을 우리 가운데 우리가 믿음으로 받아들였기 때문에 우리가 빛의 자녀로서의 삶을 살아갈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빛의 자녀들처럼 행하라라는 이 말씀은 빛의 자녀답게 살아가라라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세번역 성경에서 이렇게 번역했습니다. 여러분이 전에는 어둠이었으나 지금은 주님 안에서 빛입니다. 빛의 자녀답게 사십시오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귀한 성도 여러분, 우리는 빛이요 또 예수 그리스도를 믿었기 때문에 빛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우리가 이 땅에서 살아갈 때는 빛의 자녀답게 살아가야 된다는 것, 이것이 빛의 자녀의 정체성이요 또 이것이 우리의 삶의 본분인 것을 다시 한번 믿음으로 받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그런데 왜 우리가 여전히 우리의 삶 속에서는 어둠에 속한 일, 또 어둠의 열매들을 맺으며 살아갈까요? 헨리 나우엔 목사님은 이런 말을 했습니다. 오늘날 왜 빛의 자녀라는 사람들이 어둠의 자식들에게 그토록 쉽게 동화되는가? 그 이유는 자기 정체성이 약해졌기 때문이다 라고 이렇게 말했어요. 이상하다는 거예요. 헨리 나우엔 목사님이 봤을 때 빛의 자녀라는 사람들이 여전히 왜 어둠의 자식들에게 그렇게 쉽게 동화되면서 사는가? 그것은 빛의 자녀라는 자기 정체성이 약하기 때문이다라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아까 제가 그 설교 도입에서 이야기한 이 두 어린 물고기가 헤엄을 치면서 도대체 물은 뭐야? 라고 이렇게 묻는 것처럼 여러분, 우리가 빛의 자녀의 정체성을 가지고 있다면 어둠의 세상 또 어둠의 자식들이 이렇게 관심을 가지고 있는 많은 여러 가지 일들을 보면서 우리가 분별하고 또 우리가 다른 빛의 자녀의 열매를 선택하며 살아야 되는데 자기 정체성이 약하니까 여전히 어둠의 열매에 관심을 갖고 기웃기웃거리고 또 어둠의 열매의 사람들이 소중하게 여기는 것을 갖지 못해서 우리가 가슴 아파하고 또 우리가 하나님을 원망하는 이런 이상한 일들이 우리 가운데 이루어질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귀한 성도 여러분, 우리는 빛의 자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빛의 자녀의 아름다운 열매를 맺으며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렇다면 여기서 우리가 궁금합니다. 빛의 자녀의 열매들은 무엇인가? 오늘 9절 말씀에서 부연 설명하고 있습니다. 한번 보겠습니다. 빛의 열매는 모든 착함과 의로움과 진실함에 있느니라. 여러분, 이 세 가지를 오늘 예배가 끝나고 나서 절대로 잊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빛의 열매는 세 가지 뭐라고요? 착함과 의로움과 진실함에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착함이라는 것은 성령의 열매 중에 하나죠. 선함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의 성품을 닮아서 우리는 빛의 자녀로서의 타인에게 관대하고 친절을 베풀고 또 선을 택하는 삶을 살아가는 것, 이것이 바로 착함입니다. 또 두 번째, 의로움은 무엇입니까? 우리는 하나님께서 공의로우신 하나님임을 믿습니다. 그래서 공의로우신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 속에서 이 땅에서 악을 선택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닮아 하나님의 의로움을 선택하며 살아가는 것입니다. 또 세 번째, 진실함은 무엇입니까? 우리 하나님께서는 진실하신 분입니다. 바로 거짓과 반대편에 계신 분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 빛의 자녀는 하나님을 닮아서 이 땅에서 거짓 또 이러한 것들에 조금도 손을 잡지 말고 항상 정직하고 또 하나님의 진리를 따라 살아가는 것, 이것이 바로 진실함이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여러분, 그러면 어떻습니까? 우리의 삶 속에는 이렇게 착함과 의로움과 진실함에 이런 빛의 자녀의 삶을 열매를 맺으며 살아가고 계십니까? 아니면 그 완전한 반대로 어둠의 열매는 무엇일까라는 생각이 들 것입니다. 어둠의 열매도 세 가지를 이야기합니다. 에베소 5장 3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첫 번째는 음행입니다. 음행과 두 번째는 온갖 더러운 것과 세 번째는 무엇입니까? 탐욕입니다. 너희 중에서 그 이름조차도 부르지 말라. 이는 성도에게 마땅한 바다 말합니다. 성도, 즉 빛의 자녀들은 이 어둠의 열매는 이름도 부르지 말아요. 조금도 관심을 기울이지 말라는 것입니다. 왜요? 어울리지 않으니까.
그렇다면 이 어둠의 열매 세 가지 뭡니까? 음행입니다. 온갖 더러운 것입니다. 그리고 탐욕을 지적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당시에 에베소에서는 우리가 사도행전을 보니까 아데미 여신이 있었잖아요. 그래서 이 아데미 여신을 섬기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러면서 굉장히 이 성적으로도 문란한 그러한 종교적 행위와 문화를 에베소 교회 가운데서 이렇게 행해지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사랑으로 권면하고 있는 거예요. 너희가 그 어둠의 자식들이 아닌데 왜 음행과 온갖 더러운 것과 탐욕, 즉 그 어둠의 사람들이 관심을 갖는 이러한 냄새나는 이 더러운 것들에 왜 기웃기웃 거리냐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정체성, 존재 자체가 빛의 자녀다라는 것을 분명히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여러 가지 선택 속에서 항상 빛의 자녀의 선택을 우리가 하면서 행동하는 것이 참으로 중요하다라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저는 이 말씀을 이렇게 묵상을 하다가 지난 금요일 날 우리 교회에 금요기도회 서진교 목사님이 오셨습니다. 예배를 드리신 분들은 잘 기억을 하실 텐데요. 그분이 참 이런 이야기를 하시는데 참 고생을 많이 하셨더라고요. 부모님께서 굉장히 어린 시절부터 알코올 중독이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참 이 목사님은 본인 나이 4살 때 이 부모님이 알코올로 이렇게 길가에 쓰러져 있는 것을 막 이렇게 업어서 짊어지고 집으로 돌아오는 일들도 많았고요. 또 가정 안에서 가정 불화들, 또 다툼들, 이런 일들이 많았죠. 또 너무너무 가난해서 이 쌀을 먹을 수가 없어서 쌀이 그 곰팡이 든 쌀, 색깔이 이렇게 좀 바뀐 그런 것이 곰팡인지도 모르고 먹어야만 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신학교를 3번이나 자퇴를 해야 되는 이런 어려움 속에 귀한 참 삶을 살아가셨습니다. 참 정말 고생 많이 하셨다,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런데 하나님의 은혜로 한 자매님을 만나서 믿음의 가정을 이뤘고 또 날마다 하나님을 예배하는 그런 신앙의 삶을 살아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너무나 안타깝게도 이 가정 안에 사랑하는 딸이 한 3살 정도 되었을 때 자폐 진단을 이렇게 받게 됩니다. 이 목사님과 사모님이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너무너무 감당할 수 없는 힘듦입니다. 본인 어린 시절에도 이렇게 너무너무 괴로웠는데 참 이제 좀 행복을 누리며 살아볼까 했는데 여전히 이렇게 참 감당하지 못한 이 어려움이 다가오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런데 제가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이 사모님이 참 믿음이 좋으셨던 것 같아요. 하나님으로부터 2가지 음성을 또 이렇게 듣게 되며 생각을 하게 되었는데 그 첫 번째는 뭐냐면 하나님이 이제까지 자기에게 주신 것 중에 좋지 않은 것이 하나도 없었다라는 고백입니다. 그러니까 인생을 살아오면서 우리 사모님이 하나님이 내게 주신 것 중에 좋지 않은 것이 하나도 없었다라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지금 이러한 환경을 허락하신 것도 하나님의 선하신 계획이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하나님께 믿음을 가지고 기도하는데 두 번째 하나님께서 주신 생각은 뭐였냐면 장애의 자녀는 부모의 선택이 아니라 하나님의 선택이었다라는 음성이었습니다. 여러분, 대부분 장애를 가지신 부모님들은 이 죄책감, 이게 아닌데도 불구하고 부모의 잘못이 아닌데도 불구하고 자꾸만 이 정죄감, 죄책감 때문에 너무너무 힘이 든대요. 그런데 기도하는 가운데 장애의 자녀는 부모 선택이 아니라 하나님의 선택이었다라는 이런 음성을 들으면서 영적으로 많은 회복을 경험했습니다. 목사님께서는 인생을 살아오면서 너무나 힘드니까 하나님께서 우리 가정에 고난이라는 이 폭탄을 던져버리시고 하나님은 멀리 도망가 버린 너무나 야속한 하나님으로 생각을 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참 목사님께서 또 사모님과 함께 기도하면서는 하나님께서 우리의 고난 중에, 우리의 가정의 고난 중에 가장 가까이 계신다라는 것을 발견하게 되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목사님과 사모님께서는 이 목사님은 지금도 노숙인들에게 옷을 벗어주고 목도리를 벌어주고, 여러분 혹시 시간 되시면 이 설교를 한번 들어보시면 참 좋겠다 싶은 생각이 듭니다. 이런 삶을 계속해서 또 참 어려움 중에 있는 분들을 돕는 일들을 한다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이 우리 인생 중에 좋지 않은 것을 허락하신 적이 한 번도 없었다라는 이런 믿음의 고백이에요. 여러분 어떻습니까? 여러분은 지금의 삶을 살아보면서 하나님이 우리 인생 중에 정말 좋은 것만 허락해 주셨습니다 라고 믿음으로 고백할 수 있나요? 어떤 분들은 과거에 너무나 큰 아픔을 겪어서 또 상처가 너무나 커서 또 감당할 수 없는 시련의 연속 속에서 이런 고백하기 어려운 분들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의 선하심, 그 선하심을 우리가 신뢰한다면 하나님이 우리 인생 속에서 좋지 않은 것을 허락하신 적이 없다. 이런 믿음을 우리가 갖는다면 우리의 영적인 삶이 다시금 회복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또 이것이 선하신 하나님을 믿는 선하신 자녀들, 하나님의 자녀들, 즉 빛의 자녀들의 이러한 살아가야 되는 삶의 모습이라는 것을 기억하시기를 진심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정말 하나님을 원망하고 불평할 수 있는 환경에서 선하신 하나님을 믿고 또 선하신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선을 선택하며 살아가는 것, 이것은 빛의 자녀의 열매이기도 하면서도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선택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10절 말씀을 메시지 성경으로 보겠습니다. 그리스도를 기쁘시게 해 드릴 일이 무엇인지 생각하고 그것을 행하십시오. 여러분, 빛의 자녀의 삶은 그리스도를 기쁘시게 해드리는 삶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그러한 삶을 살아갈 때 우리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실 줄로 믿습니다. 그런 의미로 생각을 해본다면 여러분, 지난주 한 주 추석 명절 어떻게 보내셨습니까? 또 부모님도 만나고 또 가족들도 만나고 지인들 또 친구들도 만나고 너무 이렇게 맛있는 거 먹으면서 좋은 덕담도 나누신 그런 행복한 분들도 많으셨을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어떤 가정은 참 명절이 너무 힘들고 또 얼굴을 마주 대하는 것 자체가 너무나 참 큰 아픔이고 또 그래서 이 명절이 빨리 지나가 버리기를 바라는 그런 분들도 있습니다. 변하지 않는 또 참 지인들, 가족들의 모습 속에서 상처를 받으면서 말의 실수 또 행동의 실수 때문에 정말 마음이 상한 분들도 있을 것입니다. 그때마다 여러분 무슨 생각이 들어요? 왜 맨날 나만 이렇게 참아야 되나? 왜 맨날 나만 그렇게 사랑해야 되나? 왜 맨날 나만 이렇게 눈물 흘려야 되나? 억울하고 또 슬프고 또 나도 안 해 하고 내 마음 그냥 감정으로 막 그런 선택을 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는 어둠의 자녀가 아니라는 거예요. 어둠의 사람들이 선택하고 행동하는 것은 뭐겠어요? 파멸 아닙니까? 파괴 아닙니까? 감정대로 결정하는 것입니다. 기분대로 사는 것입니다. 타인의 이러한 상처에 대해서는 조금도 관여 없이 그냥 내 멋대로 사는 게 이게 바로 어둠의 선택인 거죠. 그러나 빛의 자녀의 삶은 무엇입니까? 착함과 의로움과 진실함입니다. 너무 수고하셨습니다. 여러분, 빛의 자녀의 열매로 그렇게 인내하신 모든 분들을 정말 축복해드리고 싶습니다. 여러분, 잘 선택하셨습니다. 잘 참아내셨고 잘 이기셨습니다. 이게 빛의 자녀의 열매고 우리 주님이 기뻐하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바울은 지금 에베소 교회 성도들에게 빛의 자녀의 열매를 맺으며 살라 이렇게 권면을 했고요. 또 주를 기쁘시게 하는 삶을 선택하라 이렇게 권면을 했습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바울이 권면하는 가장 또 중요한 핵심은 14절입니다. 한번 보겠습니다. 그러므로 이르시기를 잠자는 자여 깨어서 죽은 자들 가운데서 일어나라. 그리스도께서 너에게 비추이시리라 하셨느니라. 여러분, 오늘 14절 말씀에서 죽은 자들이 나옵니다. 그리고 잠자는 자들이 나옵니다. 죽은 자들은 어떤 사람입니까? 예수님을 믿지 않는 불신자들이에요. 그들은 어둠에 여전히 속하며 여전히 그렇게 살아있는 것 같지만 영적으로는 하나님과 단절된 죽은 자들입니다. 그런 잠자는 자들은 어떤 사람입니까? 깰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깰 수 있는데 잠을 자고 있어요. 그러니까 예수를 믿기는 하는데 여전히 죽은 자들 가운데서 또 무엇입니까? 어둠의 사람들과 동화되어지면서 살아가는 사람, 이들이 바로 잠자는 자들이고 영적으로 침체된 자들이라고 말씀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들을 향해서 지금 바울은 무슨 권면을 하는 거예요? 깨어라, 일어나라, 강하게 권면하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하나님의 음성으로 감히 여러분에게 좀 대언을 해드린다면 여러분, 깨어나십시오. 일어나십시오. 언제까지? 잠자는 자로서 또 죽은 자들 가운데 속해서 어둠의 일에 관심을 가지며 살아갈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진지하게 받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오늘 14절 하반절입니다. 한 번 더 보여주세요. 그리스도께서 너에게 비추이시리라.
여러분, 우리가 잠자는 자에서 깨어서 일어날 수 있는 그 근원은 무엇입니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향하여 빛을 비춰 주신다라는 약속의 말씀입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우리가 때로는 포기하고 싶고 그렇게 계속 잠만 자고 싶은 그런 마음이 들 수도 있어요. 그러나 그리스도의 사랑의 빛이, 그리스도의 은혜의 빛이 계속해서 우리를 비춰주시고 있기 때문에 현재적으로 일하시는 그리스도를 생각한다면 우리가 깨어나야 됩니다. 우리가 일어나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빛 대신 그리스도를 믿은 사람들이에요. 빛 대신 그리스도가 우리에게 빛을 비춰주셨고, 이제는 그 빛을 받은 우리가 어두운 세상에 그리스도의 빛을 비추며 사는 존재다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구약 성경의 이사야서는 우리 이사야서 60장 10절 1절에 세번역 성경에 이렇게 번역을 했습니다. 예루살렘아, 일어나서 빛을 비추어라. 구원의 빛이 너에게 빛이었으며 주님의 영광이 아침에처럼 너희 위에 떠올랐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일어나라는 것입니다. 빛을 비추라는 것입니다. 왜요? 구원의 빛이 우리에게 빛이었습니다. 주님의 영광이 아침에처럼 우리 위에 떠올랐다라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러므로 우리 일어나야 됩니다. 빛을 비추는 삶을 살아가야 할 것입니다. 여러분, 저는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이 다니엘과 세 친구들이 많이 생각나더라고요. 바벨론이라는 이 포로기, 또 어둠의 시대에 그렇게 하나님의 영광을 올리며 이 복음의 빛을 비췄던 귀한 우리 청소년들 아닙니까? 여러분,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것처럼 이 다니엘은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당시에 바벨론 왕의 그 포도주와 진미를 거절하고 철저히 구별되어서 채소를 먹으며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던 사람입니다. 또 여러분, 그의 세 친구들은 어땠습니까? 다니엘서 3장에 느부갓네살 왕이 그 금신상을 만들어 놓고 모두가 절하라, 그렇지 않으면 악기 소리를 듣고 절하지 않으면 풀무불에 던져오리라. 여러분, 이런 죽음의 환경 속에서 모두가 그렇게 느부갓네살 왕의 금신상 앞에 절하는, 이렇게 어둠의 일에 우상 숭배에 동화되어져 갈 때 아닙니다라고 선언한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세 친구입니다. 다니엘서 3장 17, 18절 보겠습니다. 왕이여, 우리가 섬기는 하나님이 계시다면 우리를 맹렬히 타는 풀무불 가운데서 능히 건져내시겠고 왕의 손에서도 건져내시리이다. 그렇게 하지 아니하실지라도 왕이여, 우리가 왕의 신들을 섬기지도 아니하고 왕이 세우신 금신상에게 절하지도 아니할 줄을 아옵소서. 할렐루야. 여러분, 이 믿음이 그리 아니하실지도의 믿음 아닙니까? 무슨 고백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나를 풀무불 가운데 건져 주실 것이다. 그렇지 않을지라도, 그렇게 아니하실지라도 내가 우상 숭배를 하지 않겠습니다 라고 이렇게 참 하나님 중심의 신앙을 고백한 것입니다. 여러분, 이 다니엘과 그의 세 친구들이 얼마나 바벨론이라는 어둠의 나라에 반짝반짝 빛나는 하나님의 거룩한 사람들이었겠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이러한 삶을 살아가기를 하나님께서 원하셔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는요, 요한복음 8장 12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예수께서 또 말씀하여 이르시되 나는 세상의 빛이니 나를 따르는 자는 어둠에 다니지 아니하고 생명의 빛을 얻으리라. 여러분, 예수님께서 세상의 빛이 되신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을 믿고 따르는 자는 예수님이 우리 가운데 이미 소유되었기 때문에 이 어두운 세상에 우리도 예수 그리스도의 빛, 생명의 빛을 그렇게 발산하며 살 수 있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런 말씀을 생각하면 얼마나 감사합니까? 우리가 빛으로 살아가는 것은 어떤 노력이 아니라 믿음의 삶이다라는 것을 결단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어떤 애쓰며 노력하면서 얻어내는 것이 아니고 이미 빛 대신 예수님을 소유했기 때문에 그 믿음 안에서 순종하며 살아가는, 이것이 얼마나 아름답게 그렇게 비추이는 삶일까라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저는 이 말씀을 묵상을 하면서 참 우리 교회가 전에 한번 말씀을 드렸죠. 교회를 이렇게 세워가는 과정에서 이름을 등대교회로 하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이거는 개척 초기에 이렇게 생각한 것이 아니라 제가 우리 교회 성도님들을 신방하면서
또 우리 청년들을 이렇게 만나고 대화를 나누면서 우리 청년들과 우리 성도님들의 그래서 참 인생이라는 바다에 이 어둠 속에서 갈 길을 몰라서 어떻게 해야 될까 이렇게 절망 중에 있는 귀한 우리 청년들과 가정에 예수님이 빛이십니다. 예수님에게 길이 있습니다. 그렇게 빛을 비춰주는 교회가 되면 좋겠다. 그런 마음의 생각이 들어서 등대 교회라고 이렇게 좀 생각을 해보게 되었습니다. 갑자기 든 생각인데 나중에 하나님이 우리 교회에 은혜를 주셔서 우리 교회가 분립개척을 하게 된다면 그 교회는 등대 교회 어떨까? 갑자기 이건 든 생각이라 꼭 그렇게 안 해도 됩니다. 그런 생각이 갑자기 혼자 좀 들었습니다. 여러분, 저는 우리 교회 안에서도 이렇게 복음의 선한 빛을 비추며 살아가는 분들이 참 많습니다. 제가 너무 감격을 많이 받는데요. 최근에 만난 우리 한 성도님은 참 하나님의 은혜로 한 7월경에 이렇게 참 회사에 또 좋은 직책에 또 이렇게 입사를 하게 되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제 처음 이제 임직원들과 또 직원들과 이렇게 인사를 하는 시간에 그냥 보통은 나와서 인사하는 그런 정도일 텐데 이분이 그렇게 좀 허락을 받았대요. 뭐냐면 나에게 소개할 수 있는 시간을 1분을 좀 주세요. 그래서 이분이 그 1분을 열심히 이렇게 준비를 했다고 합니다. PPT도 준비해가지고 사진을 이렇게 한 장 보여주면서 자신은 정말 소중하게 여기는 이 가치가 우리 가족입니다. 이런 표현을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자세히 이렇게 설명을 좀 하다가 마지막 마칠 때 이 한마디를 외쳤대요. 우리 가정은 성경을 하나님의 진리로 믿는 믿음의 가정입니다. 저는 너무 감동을 받았어요. 이분이 1분 동안 가장 하고 싶었던 메시지는 사실은 나는 또 우리 가정은 성경을 하나님의 진리로 믿는 믿음의 가정입니다. 이 선포를 하고 싶으셨던 거예요. 이 한마디를 하기 위해서 얼마나 기도하셨고 얼마나 준비를 하셨는지 참 마음에 감동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로 이분이 추석 전에도요 또 이렇게 만나는 사람들이 이제는 이게 찾아온다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 다니는 거, 예수 믿는 것에 대해서 관심을 갖기 시작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추석 전에는 또 이렇게 불신자 한 분을 만나서 1시간 동안 그분에게 예수님에 대해서 이렇게 전도를 했다고 합니다. 또 하나님의 은혜로 이렇게 또 그 복음에 관심이 있는 분들이 이렇게 찾아오더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분이 입사한 2-3개월 안에 신우회가 조직이 되었대요. 그래서 신우회를 통해서 소수가 모였지만 그런 하나님께 예배하는 그런 삶이 되었다라는 이 말씀이 얼마나 감동이 되었는지 모르겠습니다. 여러분, 이처럼 그 그리스도가 빛이 되신다라는 것을 우리가 믿는다면 이 땅 가운데서 이 어둠 가운데 있는 자들에게 빛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면서 그들을 살리는 것이 우리의 기쁨이고 우리의 행복이고 우리의 정체성이고 우리의 사명인 줄로 믿습니다. 또 최근에는 어떤 청년이요 하나님의 은혜로 피아노 학원을 이렇게 인수를 받게 됐대요. 그러면서 피아노 학원의 이름을 뭐라고 지었냐면 엘 토토라고 이렇게 지었다고 합니다. 근데 이 엘 토토라는 말이 그 어느 나라 말이라고 해요. 뜻은 뭐냐면 하나님의 아이들이라는, 토토가 아이들이라는 의미인가 봐요. 그래서 지금 피아노 학원의 이름을 하나님의 아이들이라는 이런 제목으로 피아노 학원을 시작하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렇게 간판을 이렇게 이야기를 하니까 또 알아보잖아요. 또 예수 믿는 사람들은 엘토토가 하나님의 아이들이라는 것을 알아보고서 또 이 참 청년에게 참 예수 믿습니까 하고 이렇게 참 같이 이야기하면서 기뻐했다라고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여러분, 이처럼 우리 교회 안에 성도님들 가운데서도 이렇게 복음의 빛을 이렇게 붙잡고 이 어두운 세상에 빛의 자녀의 삶을 살아가려고 하는 참 귀한 분들이 계시는 것이 얼마나 저에게도 감동이 되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런 의미로 저희도 이제 새생명 축제를 준비하고 있잖아요. 그런데 제가 새생명 축제를 위해서 막 기도하는데 하나님이 저의 마음에 이렇게 막 그 책망을 하시는 것 같아요. 요즘 하나님이 저 책망 많이 하셔요. 은혜라고 생각합니다. 네, 많이 들어야죠. 주께서 원하신다면. 무슨 말씀을 하시는 거 아니면, 야, 정 목사, 너는 새생명 축제를 위해서 전도를 하냐? 아니면 전도를 이렇게 평소에도 안 하다가 새생명 축제라는 것을 하나 정해서
복음의 감격 속에서 영적인 대각성을 하고 그러면서 복음을 전하는 삶을 결단하고 있니? 이걸 하나님이 물어보시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새생명축제가 연중 행사니까, 이벤트니까 그냥 한번 우리가 잘 넘어가야 되지, 뭐 이런 식으로 지금 준비를 하는 거냐, 아니면 복음을 전하는 것이 우리의 정체성인데 그 정체성을 가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1년 내내 전도 한번 안 타가 그래도 새생명축제라는 우리가 날짜를 하나 잡아서 함께 기도하고 온 교회가 함께 주님의 빛을 발하는 그러한 삶을 살기로 결단하는 그런 시간을 갖고 있느냐라는 하나님의 질문 같았습니다. 여러분, 이 질문에 여러분은 어떻게 대답하시겠습니까? 여러분이 태신자를 품고 있습니까? 새생명 축제를 위해서 어떤 마음으로 우리가 임하고 있습니까? 저는 오늘 이렇게 드림센터 5층에서 이렇게 예배를 드리니까요, 참 감격이 좀 많이 있습니다. 왜 감격이 있냐면, 처음에 저희가 이제 분당우리 교회에서 분립개척이 될 때, 여러분 이제 우리 이 장소를 이렇게 또 우리가 얻게 되었잖아요. 그런데 추계예술대학교를 예배 공간으로 얻게 됐을 때 어떤 성도님이 저한테 그랬어요. 목사님, 저희가 인원이나 경제적인 것을 보면 딱 이 공간 드림센터 5층 정도가 우리에게 맞는 사이즈인데 어떻게 하시려고 학교를 임대하셔가지고 앞으로 어떻게 감당하시려고 그래요? 그러니까 저를 걱정해 주시는, 그러니까 인간의 계산으로는 절대로 이렇게 안 되는 거잖아요. 그렇게 걱정을 해준 적이 있습니다. 또 저는 이곳에 오니까요, 예배 전에 제가 이 옥상이 있습니다. 옥상이 그 옥상이 있는데, 제가 예전에 그 개척 전에 하나님께 기도를 한 적이 있어요. 하나님, 우리 교회가 개척이 되면 건물의 꼭대기쯤에 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아래층에 피해 안 주게, 그리고 그 건물 꼭대기의 옥상은 우리가 사용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기도를 한 적이 있었어요. 할렐루야. 네. 그런데 제가 하나 빼먹은 게 뭐예요? 엘리베이터를 주십시오를 제가 기도를 빼먹었는데, 네.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 중에 좋지 않은 것을 준 적이 없어요. 엘리베이터 없는 것도 여러 가지 정황상 딱 맞습니다. 네. 근데 저는 이렇게 예배 전에 옥상을 올라가 봤는데, 여러분, 옥상을 보면서도 감격이 됐어요. 이 옥상은요, 무슨 업체에서 와서 해준 게 아니고 우리 성도님들이 장비 사다가 유튜브 보면서 직접 만들면서 세워진 곳이 옥상이에요. 그래서 오늘 예배 마치고 그냥 가지 마시고 한번 올라가셔서 인증샷, 인증샷도 한번 찍으시면서 이 가을에 하나님이 이 공간을 주신 게 감사다라는 생각을 우리가 함께 드리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가 예배를 드릴 수 있다는 거, 또 여러분이 교회가 되어주신 거, 저는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겠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모였다면 우리는 무엇을 해야 됩니까? 복음을 전하는 빛의 삶을 살아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지난 추석이 오기 전에 저도 이제 추계 예대의 이제 관계자분들, 또 이제 총장님도 이렇게 만나게 되었습니다. 그러면서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우리 성도님들이 추계예술대학교에 이 복음화를 위해서 이렇게 간절히 기도하는데 총장님은 누가 전도하지? 가만히 생각을 해보니까 저더라고요. 그죠? 누가 총장님을 만날 수 있겠어요? 저더라고요. 나구나. 이렇게 열심히 기도하는데 내가 전해야 되는구나. 그래서 이찬수 목사님 책 하나 사다가 또 거기에 편지까지 써가지고 제가 우리 총장님을 전해주면서 복음의 이 첫 발걸음을 띄었습니다. 사랑하는 귀한 성도 여러분, 기도해 주십시오. 우리가 살아있는 이 순간에 저 추계예술대학교 넌크리스천 학교가 복음의 빛으로 변화가 되어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기독교 학교가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 위대한 일들을 우리가 꿈꾸며 함께 그렇게 마음 모아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서 아름다운 생명을 구원하는 일들을 이루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런 의미로 우리가 마지막으로 다니엘서 12장 3절 우리가 함께 읽으면서 오늘 말씀을 마치기를 원합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지혜 있는 자는 궁창의 빛과 같이 빛날 것이요 많은 사람을 옳은 대로 돌아오게 한 자는 별과 같이 영원토록 빛나리라. 아멘. 어둠이 짙을수록 빛은 더욱 밝은 것입니다. 여러분, 이 세상이 악해져 가고 어두워질 때 그리스도에게로 인도하는 자, 그 사람이 복음의 빛이요 빛의 자녀가 될 줄로 믿습니다. 어두운 세상을 예수 그리스도로 그렇게 비추이시는
여러분 모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